저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그 명령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 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더 많은 시간 기도해야 하고 찬양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많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나는 하지 못하니까 항상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을 나는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이 제일 좋다고 하면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나는 신앙이 변변치 못해서 그냥 막 집사로 있다. 그냥 서리집사. 어떤 분이 서리집사가 뭐냐? 서리가 내리면 지는 집사가 서리집사 이러더라고. 그게 아닙니다. 임시직, 1년의 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사가 서리집사 있죠. 나는 이렇게 서리집사로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신앙이 시원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하루 일과 중에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 불러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어지고 교회에 머무르면서 교회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 또 아이들하고 씨름하고 오늘 또 집에서 청소하느라 하고 고생하고 조금 시간 나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지나다 보니까 벌써 오전 시간 다 지내버리고 오후에 아이들 학교에서 오면 또 싸움하다 보면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남편 들어와서 또 잔소리하다 보면 또 한밤 다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지나고 맨날 이런 생활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내 신앙이 이게 뭐냐? 하나님 이런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과연 더 많은 시간을 전도하고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교회 봉사하고 성경 읽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냐? 일상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영위해가는 이것이 잘못되어진 일이냐? 그런 점에서는 잘못된 일이 아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신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시할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 하면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분이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증언하였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 후에 헤롯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기를 아니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한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메시아로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들 제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의심이 가잖아요. 나는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하고 세례까지 베풀어 주었는데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니까 그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세례 요한이나 메시아라고 할 때에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특별한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종을 보내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어질 것이고 자기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내려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그 은총을 이제 우리는 받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나타나고 경제적으로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이방인들의 손으로부터 일단 정치적으로 해방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배고픈 스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고통과 슬픔에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이웃 나라로부터 보호받는 나라로 건설해 주실 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일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아주 사소한 일들, 세리 마태를 만나가지고 너 나를 좀 따라다녀라, 그런 일이나 하고, 저 사마리아 성녀가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는 물길로 오는 여인을 붙들어 놓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고, 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거기에서 이렇게 유세를 하고 있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가서 병이나 고쳐주고, 어떤 데 한 번은 물고기 또 떡으로, 이 빵으로 떡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놓고는 남는 거 있으면 너희들이 가져가라 이러면 좋을 건데 치사하게 다 거두어 들여라, 그런 일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에는 지금 그런 게 할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역사를 이루어내야 될 그럴 때인데 뭘 저렇게 하고 있느냐. 물론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이 일들, 사역들이 상당히 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이상이 없지만, 그 당시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우리도 그 당시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이해가 가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째째하게 아이들 병이나 고쳐주고, 저희들의 집에 가서 음식이나 같이 먹고, 12사람 골라가면서 그것도 아주 변변찮은 사람 찾아가면서 제자 삼는다고 너 나를 따라다니라 그렇게 하고 다니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하자면 메시아상,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우리도
어떤 이 신자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자상.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결정하게 되어질 때에는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으로 신자상을 형성해 가게 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자상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자상은 어떻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 부름받은 그 제자들도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 자기 스승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물리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니까 주님 힘이 드십니까?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죽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큰 힘이 없어도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도와드릴 테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끝까지 이렇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 이 일을 하다가 주님이 위기에 처해서 힘이 모자라게 되면은 이 일이 절대로 포기되지 않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겠습니다. 주님 죽으시는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상상하고 있는 메시아적 사역과 그의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의 어떤 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하시고 오셔서 행하도록 하신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고 있느냐. 오죽했으면 주님의 입에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종교관과 또 세상 살아가면서 생겨난 어떤 상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독교적 신앙에 관하여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그림을 그릴 때가 있고 그것을 나의 신자상으로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물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단순히 우리를 하나의 소모품같이 그렇게 사용하거나 또 나를 수단으로 나를 방법으로 동원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뛰어난 권능은 뭐겠습니까? 여기서 표현한 세 가지 이것이죠. 선지자 노릇하는 것,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이 권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가 해야 될 일의 성취라고 본다면 제자들이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선지자 노릇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제자들로 통하여 일어나는 사역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 일을 끝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을 행했지만 그 권능을 행한 그들에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등장시키느냐 하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상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엄연히 주님의 명령을 앞에 놓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주셨을까?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인가? 어떤 요구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정확한 개념을 소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경 읽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훨씬 더 이전의 싸움입니다. 그 이전에 싸워야 될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 하셔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예배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것이 여러분이 이웃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가정에 불신 가족들이 있으면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자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문제이죠. 성경에서 증인이 되어지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놓쳐버린 채 어떻게 증인이 되겠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 13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구절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 삼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모델로 필요로 할 유성을 반드시 여러분 발견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주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아야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도록 만드는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모델로 해서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에게 젖어 있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줌으로 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방법적으로 풀어가고 능력적으로 어떤 일을 성취해서 풀어가고 어떤 기술적인 면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인격적 부분이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분을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모델이 되어져야 된다. 이리 할 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인 줄 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면은 이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나를 부인하면 내가 잘못된 것이 있지. 나를 이렇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싸움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이건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싸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치고 갈 수 있는 이런 자기와의 싸움, 이 싸움에서 훈련이 되어야 어디 가서 무엇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겨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소리치지 않습니다. 악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진 자들은 양보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고만장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볼 때에는 저는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져줍니다. 왜? 우리는 그 싸움에서 훈련되어진 사람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자기와의 싸움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질 수 있는 것이고 양보해낼 수 있는 것이고 잠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소리쳐버리면 똑같은 사람이고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도 훈련되지 않냐, 신앙생활이 전혀 없는 그런 자들로 그들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함으로 상대방을, 이웃을 만나지 마시고 경쟁 상대로 이웃을 만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이 다들 없습니다. 그런 실력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으로 여러분의 생활에 좀 집념해야 됩니다.
그저 그렇게 폭발하고 살아가지 말고 나 자신을 쳐서 훈련시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됩니다. 여러분, 훈련시켜서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날카로운지 말을 못해. 찝찝거리지를 못해. 잘못 시비 걸었다가 평생 원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뭐 술을 놓고 풀을 수가 있나? 이거 뭐 누가 권면해서 풀려지나?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 여러분들, 우리는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에 좀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서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지역에서 이웃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갈 수 있는 자기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매일 떡을 해서 집집마다 돌리고 돌아다니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싸움은 이 싸움으로 가야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런 신앙 싸움에서 실패해버리고 아무리 떡 돌려보면 못합니까? 선물 돌리면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한 신앙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신앙의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모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그들에게 정성껏 선물한 선물 하나가 감동이 되고 말 한마디가 감동이 되어지고, 바로 이 정인 아닙니까? 정인.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양보가 없다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좌절을 맛보셔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상을 여러분들 구축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2부 예배에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하니까 부부가 앉아 계시다가 아내가 남편 얼굴을 뻔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잘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잘못하면 되니까 남편도 아내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아내도 남편에게 잘해야 돼요. 아내도 남편에게 역시 잘하세요. 서로가 잘해야 되죠. 부모는 자식에게 잘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살아가는 신앙의 동력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웃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인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길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신앙의 걸음들을, 생활을, 그 인생의 걸음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걸음이 삐뚤어졌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해주고 저들에게 소금이라고 하는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스스로 알도록 만드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들로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항복시켜낼 수 있도록,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6월 25일 생명나눔 전도축제는 이 아름다운 결과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축제를 갖는 그날이 6월 25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우리는 이런 증인의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주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 머무르는 곳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미랄이 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요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